네,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되뇌이시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또 내 삶에 살아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멘. 내가 지켜보고 있으니 이렇게 네 단어 밑으로 해서 좀 이렇게 되새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렉시오 디비나 묵상을 할 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계속 되뇌이시면서 이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스가랴 9장을 보고 있는데 스가랴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성전 재건에 대한 스가랴의 환상을 다루고 있다면 9장부터 14장은 이스라엘의 대적을 심판하시고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성전 재건, 9장부터 14장까지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관한 예언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에는 그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게 핵심이 아니고요.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시면서 이방 민족들에게 그토록 많은 고난을 당했던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웃 나라들에 대한 심판 경고가 스가랴 뒷부분의 처음인 9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토록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그 1절에 보면 하드락 땅, 다마스커스, 또 이 3절에 보면 두로 이런 나라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벨론도 블레셋도 나오고요. 이런 외국 이웃 나라들,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못 살게 굴었던 이웃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야, 일본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독립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겠죠, 당연히. 우리나라에 비해서 일본이 너무 강력하고 힘이 세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움직이는 분은 우리가 언뜻 볼 때 강한 나라들 같고, 어, 아주 강대국 같고, 그렇지만 실은 이 세상을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멘. 우리는 오늘 말씀에 의거해서도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음, 예를 하나 들면 여러분 그 서울 불바다 발언 아시죠? 네. 예, 서울 불바다 발언을 아마 아실 겁니다. 94년도 김영삼 정부 때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어내면서 이거에 대해서 그 남북회담이 열리고 항의하고 그런 과정에서 서울이 불바다가 될 것이다. 이런 거의 전쟁 선포나 다름없는 이런 위협들을 음, 북한이 합니다. 그러나 뭐 그렇게 굉장히 크게 생각을 했고 지금도 서울 불바다 발언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그것이 우리들의 삶을 뭐 크게 좌우하거나 그러지는 못했던 거였죠. 우리는 그냥 우리의 일상의 삶을 또 똑같이 살아갔습니다. 음, 북한은 자기가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핵무기를 통해서 어떤 관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리겠다라고 한 발언이 94년도에 나왔고요. 1년 뒤에 1995년도에 북한에 대홍수가 났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북한의 엄청난 홍수가 북한을 쓸었습니다.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리겠다라고 하는 발언 이후에 오히려 그 말을 한 그들의 땅이
물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이것이 물론 이렇게 고통을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우리는 또, 이 세상을, 그리고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일까? 핵무기를 가진 힘일까? 강대국일까? 그 강력했던 소련도 우리 삶에서 벌어진 거잖아요. 그 강력하고 미국과 필적할 만한 힘을 나누었던 그 소련도 어느 순간에 나라가 없어져 버리죠. 미국이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보면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일까?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했던 그, 그 야욕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의 땅이 물바다가 되면서 이런 욕망과 야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우리는 볼 수 있고, 그런 마음에서 저희들도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하리라라고 봅니다. 아멘. 오늘 광복절인데 일본도 마찬가지죠. 음,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일본이 그렇게 급작스럽게 패망할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지식인들이 일본에 결국 붙었고 친일파로 돌아섰고, 그리고 나중에 친일파라고 하는 오욕을 뒤집어 쓰게 됐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본도 망하게 하시면서 항복하게 하고 망하게 하시면서 정말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정의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계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조금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살아가는 광복절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이스라엘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 민족들을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먼저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내가 그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생각했을 겁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힘이 센데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너희들은 이길 수 없을지라도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 아멘. 그들의 그들의 야욕, 그들의 탐욕을 내가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역시 이 말씀 앞에 겸손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의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그렇게 주님의 뜻을 내 삶 속에서 조금씩 조금씩 세워갈 수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아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찬양은 419장입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평안히 쉬네.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시겠다. 이방 민족이라고 해서 심판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들의 죄악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고 했는데 음, 그주 날개 밑에서 평안하게 쉬는 이스라엘 기억하시면서 역시 우리나라도 우리들의 삶도 주님께서 주님의 날개 밑에서 평안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419장 찬양드립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이제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이 역사를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을 분명히 가지기만 해도 우리의 삶은 또 이 역사는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굳건히 붙잡는 저희들 하루, 오늘 광복절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